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같아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환절기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가 육은 죽는다 할지라도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7, 8년 전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은 뭐 이것저것 하지만은 퍼즐 맞추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퍼즐이 2,000조각인가 하여튼 2,500조각 엄청나게 많은 조각을 우리 가족이 모여가지고 거의 한 2주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아내가 그 프레임에다 해가지고 우리 수고한 거니까 해가지고 그 프레임에가 그렇게 걸어놓은 게 있는데 퍼즐을 맞출 적에 마지막 피스를 맞출 적에 참 통쾌합니다. 그죠? 참 통쾌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건 몰라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퍼즐을 맞추고 지금은 이제 손자 손녀들과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은 함께 퍼즐을 맞추다가 아이들에게 장난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한 피스를 갖다가 어디다 감춰놓고 아들 열심히 회개해놓고서 나중에 막 하나 맞추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찾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머니에서 탁 꺼내서 여기 있지 하고 줄 적에 그 아이들과 재미있는 그러한 놀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퍼즐이 다 맞춰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의 퍼즐을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건강하다가도 밤에 머리가 아파서 깨서 밤새도록 고생할 수도 있고 또 내일은 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퍼즐을 완성할 수 없는 중에 일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너희들이 똑똑하고 너희들이 지혜롭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퍼즐 조각들을 가지고 계시며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맞춰주는 거라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인생에서 내 삶의 퍼즐이 하나가 빠져 있어서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정말로 수고하고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퍼즐 조각이 맞지 않아서 두렵고 또 어떤 때는 너무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든 퍼즐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퍼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 전반부에서 7장까지 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망과 또 절망까지 모든 삶의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해 아래에서 이 수수께끼 같은 삶, 우리가 아무리 풀으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퍼즐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퍼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완전히 맞출 때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8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솔로몬은 해 위에서 맨날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보는 것 눈으로만 본다면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 위에서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비통하고 좌절과 절망으로 이끄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소망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볼 적에는 해 아래에 있는 관점으로 볼 적에는 너무 맞지 않고 어떤 때는 너무 불합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사이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퍼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왜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권력 가진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삶을 학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학대하는가? 여러분들 이거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9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전도서 8장 9절.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이라는 말은 9절 전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해롭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찰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종종 그들의 권위를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자기 이득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밑에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고, 또 우리 문화 사이에서 한 민족이 또 다른 민족 사람들을 갖다가 못되게 하고, 엊그제도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엔티세미티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학대하는 말을 해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걸 다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악해져 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며 3,000년 전에도 똑같이 3,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도 정부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문화적으로나 우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면서 타락한 권력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런 못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탄압이라든가 민족적인 탄압이라든가 어떤 때는 영어를 잘 못한다는 탄압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경험했을 적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습니까? 하나님께 주님 이건 너무 공평합니다라고 원망했습니까?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완전히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한 역사가는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의 도덕성은 권력이 없는 자보다도 타락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우리를 다스리는 자라든가 우리보다 우월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억울하게 대할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선자들이 종종 가장 큰 칭찬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정말 위선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솔로몬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0절을 보면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난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평생 동안 악하게 사는 사람이 그 악함을 드러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악하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정말로 죽은 그 순간까지도 장례를 풍성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장례식에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된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사악하게 평생 동안 살아온 사람이 자기의 사악함을 죽기 전에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호화롭게 죽어가는 모습을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왕인데, 그것도 왕 중에 왕인데, 왕이 참석할 정도의 장례식에 참석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며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살아온 사람입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악하게 살아왔는데 다행히도 죽을 때까지 그 악함이 드러나지 않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선자들이, 평생 위선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큰 칭찬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의 세 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 욥기 9장 24절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9장 24절을 보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뇨.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도덕적인 기준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악한 동성애라든가 그런 악한 악 중에 살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려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의인이 있다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악인과 의인을 함께 하겠느니까.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이 세운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무고한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사회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추종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솔로몬 왕이 장례식에 참석할 정도로 부유하고 명성이 있었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참된 사람, 실질적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기 전에 죽어서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이렇게 악인이 칭송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 위선적으로 사는데 사람들은 저런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또 인정하는 것을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교회에서 일들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인정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삶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선행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결과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에 감사해서 정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잘못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하고 하나님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그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라고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선이 가장 예수님께서 최고로 비난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을 좀 그들을 갖다가 비난하는 대부분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런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시불주와 기도와 예배를 정성 들여서 다 하면서 속에서는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안에서부터 나와야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 밖에서 회칠한 무덤식으로 저 사람은 신앙을 잘 하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네,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러한 외적인 종교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위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미국이 가장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리세션이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카고에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 관리를 참 잘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대공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투자한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서 상당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1930년대에 그렇게 먹고 살기가 가장 힘들 때에 시카고 시내에다가 3층 건물을 짓고 급식소를 만들어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3,000명에게 음식을 지불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개인 돈으로 건물을 짓고 음식물을 하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음식물을 나눠줬습니다. 하루에 3,000명을 매일 나눠주고 10만 명을 넘게 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그 사람 명성이 굉장히 높았고 세계 전역으로 10대 우인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그 사람을 굉장히 선한 자라고 부르면서 각 신문이며 학계에서 그 사람 칭송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그는 명예와 진실과 법이 대중의 존경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이에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야구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야구장에 들어서면 그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갈채를 보내고 환영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을 가장 훌륭한 우인으로 삼을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애주의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선을 베푸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완전한 위선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뒤에서 하고 있는 나쁜 일을 덮기 위해서 앞으로 나타나는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나쁜 일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좋은 일로 그것을 의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악한 일을 행하면서 선을 같이 행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나타내면서 사람들로부터 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선을 베푼다면 그 선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위선적으로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행하는 건지를 반드시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0절 중간을 다시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여기서 사람이 성전 경내에서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치 그 사람이 성전문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성소를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악한 사람이 묻히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성에서 그를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철저하게 예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행동을 보여줬을 뿐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악한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을 비난했던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TV를 볼 적에, 특히 운동 경기를 할 적에 기독교인들은 나와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나타나기 위한 기독교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친구가 권투 시합 구경을 가서 권투를 구경하러 갔는데 두 선수가 링에 나와가지고 한 선수는 열심히 몸을 풀고 있는데 한 선수는 무릎 꿇고 앉아서 십자가를 그리고 또 천장을 쳐다보면서 손가락 하나님을 가리키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 모습을, 행동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 시합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한 친구가 묻습니다. 지금 저 친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친구가 뭐라냐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운동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조차도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행위라면은 절대로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적에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 운동선수인가 봐 그렇게 생각해지고 있지만은 구태여 그런 데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그 자체가 가식이나 위선적일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거듭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은 정말로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떠한 종교 의식이나 예식이나 행동은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거듭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은 전부 악한 것이며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교 예식이나 종교 행위나 어떠한 것을 보일 적에 반드시 그것이 내가 거듭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악한 위선자들이 흔히 가장 칭찬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정의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멈춰 있든가 아니면 천천히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서 8장 11절을 같이 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은 어찌하여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겸허하게 피해가면서 죄를 짓고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죄는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생각에 정의라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의와 복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합니까? 어디까지가 정의고 어디까지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적인 수단으로 정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영예롭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인생에 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는 악한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된 놈이 장사가 잘 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또 아니면 저렇게 못되게 하는데 왜 쟤는 이렇게 잘 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판단으로 정의롭지 못한 것이며 그것이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100번이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죄를 피할 만큼 똑똑하고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사람의 삶을 그림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림자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어두움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그림자가 가장 길다가 막바로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 세상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악을 행하면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결국은 어둠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황혼을, 죽음의 마지막을 막을 만큼 그렇게 똑똑하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서도 오래오래 살며 장수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림자가 길어지고 악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어둠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낼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들이 죄를 짓고 숨는 것 같지만은 너희 지은 죄 그 자체가 여러분을 찾아내서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인류 역사에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판관과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운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적은 책을 펴고, 즉 생명책을 펴고 모든 사람의 죄 그리고 크고 작은 것과 그 사람이 일한 동기와 계획,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까지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가지고 있었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는 바울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니라. 모든 입을 막는다는 말은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고 변명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자기 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죄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으며 논쟁할 수도 없고 또 그 심판은 한번 내려지면 영원히 바꿀 수가 없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변명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나의 믿음이 그 심판 때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해주고 변명해 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틀림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해줄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비교할 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아무리 착한 자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맞습니다. 저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죄를 짓는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나로 하여금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완전히 대가를 지불했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명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구주를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의 심판이라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정의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누군가 인생에서 성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지 못하고 또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더 적게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장 14절 같이 볼까요?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때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열심히 내고 숙제도 열심히 내고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 많은 것을 했는데도 실질적인 악인으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사람의 인생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즐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피스 퍼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알 수가 없고 부당한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선하게 대접을 받고 선한 사람이 악하게 대접을 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비밀 속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는 조언이 바로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이에 내가 회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솔로몬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갖고 많이 먹는 것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 돼 오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는 기쁨이며 세상에서 사는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것도 모르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닥쳐보면은 이것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은 구석구석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직장이 있습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어 보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음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즐기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삶에 비밀이 많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모든 일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가장 단순하고 가장 분명한 축복, 하나님께서 내 양식을 주셨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주셨고 내가 사는 집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그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석구석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담이 생기고 여러 가지 노예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사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우리 삶의 코너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코너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을 모두 깨닫고 알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 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모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조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때는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키를 쥐고 있다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옷을 주신 것, 집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보이고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나가면서 받은 많은 축복 중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과 퍼즐을 놓기를 함께 할 적에 퍼즐 하나를 감추고 있다가 아이들이 모든 것을 마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허황지둥 탈 적에 그 손에서 내놓는 아빠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재미있게 속일 수 있는 것은 한 번, 많으면 두 번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마지막 피스가 없으면은 이거는 내 아빠가 가지고 있다는 걸 즉시 알고 마지막 피스를 찾기 전에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그 손에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살아나가면서 과연 마지막 나의 삶의 퍼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퍼즐, 내가 모르는 퍼즐이 빠져 있을 적에는 이것은 당연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하고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내놓으라고 달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마치 꼬여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해결책에 대한 퍼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동안에 그 마지막 퍼즐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 다른 곳에서 그 퍼즐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가지고 계시죠, 내놓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퍼즐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퍼즐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달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그 퍼즐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조각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시고 모든 것을 다 맞춰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퍼즐을 주는 순간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퍼즐이, 잃어버린 퍼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십시오.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은 정말로 불공평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선한 자가 악한 대접을 받는 것을 같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억울하게 당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퍼즐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퍼즐의 모든 조각을 갖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그 퍼즐을 받을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키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